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주인이 배설하는 잔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또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주인이 배설하는 잔치에 관련된 내용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종종 비유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비유를 보면 비유 안에는 세 종류의 초청받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그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돼서 또 어렵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을 해봐야 되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고 하면서 언뜻 보기에 모두 타당한 이유가 있고, 초청을 거부하는 모습도 꽤 정중하게 그 초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자 주인은 그 종에게 명해서 시내 거리로 나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소외되는 사람들이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의 자리를 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이제 멀리 보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비유의 결론은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더 이상 잔치에 들어올 기회가 없다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두 번째 기회가 없다는 거죠. 이 비유의 결론은 사실상 앞에 우리가 지난 어제랑 그 전에 다루었던 본문들과 쭉 연결이 되는데요.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 과정 속에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혹은 전원자들, 맹인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결국에는 이 잔치의 주인공처럼 초청이 돼서 그 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물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스스로 건강하다, 스스로 초청받을 만하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스스로 그런 자리에 초청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인정이 됐던 혹은 무시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엔 전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당시 이 대화의 내용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유대인들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죠. 우리는 익숙합니다. 사실상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들의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익숙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대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은 초청을 받는 그 대상이죠. 하나님 주인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니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누구에게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 꼭 굳이 이 내용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내용으로 결정해서 또 메시지를 생각하기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내용을 연결을 해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요. 신앙생활의 여정에 우리가 항상 이런저런 타당한 이유가 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또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바꾼 신앙생활의 여정에 성경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는다든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지 못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타당해 보이고 또 누구나 얘기를 하면 수용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다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살고 있는 내 중심의 사고로 뭔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혹은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준비하거나 이룰 수 없는 이유를 대는 과정을 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거죠. 내가 그 인생의 주인이 돼 있고 그 인생의 중심에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재편이 됩니다. 그 열심도 내 중심의 열심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나 절대적 순종이나 어떤 말씀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면서 열심의 양도, 헌신의 양도, 방향도, 또 예배 시간 할당도, 기도의 할당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영역만 하는, 그리고 내 사정이 안 되면 못하는 그런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여정은 우리 필요한 대로가 아니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필요한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단적인 내용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는 거다. 내가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기도 시간을 구별하고 한다 할 때 내가 내 할 일 다 하고 충분하게 예배하고 충분하게 기도하고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일상이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 삶의 여정,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라는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 일상을 설계하고 진행을 할 때 풍성한 신앙생활을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거기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강권하여라는 말은요 매우 긴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이 강권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그럼 되면 되는 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이 되도록 긴박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또 마음의 다급함을 가지고 긴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잔치집에 초청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러 간 종이 왜 긴박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지금 이 주인의 초청을 받는 사람들은요, 본인이 잔치집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오겠느냐고 물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나죠? 왜 저까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잔치의 분위기나 환경상
항상 참석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길가에 나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평소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던 사람들을 찾아서 잔치에 오도록 하는 이런 일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잔치로 초청하는 일은요, 왜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더 분명하고 또 전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말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더 매우 적극적으로 강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또 잔치의 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이 강권하여 데려오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은 그저 물 흐르듯 진행되는 게 아니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나 사고나 틀을 강권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과 멀어집니다. 신앙과 멀어집니다. 예배와 멀어집니다. 기도와 멀어집니다. 우리 스스로를 그냥 강권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일상의 일에 대한 긴박감은 늘 있죠. 이런저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한 긴박감이 의외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막연하거든요. 멀리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 같고 멀리, 아주 멀리,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곁에 누워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끝날의 운명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것이 늘 긴박하다는 것, 느슨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긴박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영적인 긴박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긴박하게 또 영적으로 채찍질하고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열심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풍성한 삶, 신앙생활의 여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 항상 말씀에 설득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맞추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중심의 말씀을 따라서 조정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을 조정하고 맞추고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첩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복하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